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세워주신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니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오후 예배 찬양이잖아요. 옛날 그 추억의 찬양들 너무 은혜스러워요. 추억의 찬양이 좋아요. 저는 은혜 받았던 찬양들이. 네, 오늘은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이에요. 요람을 반역한 예후의 등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복습을 해보자면 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불렀다? 기근을 불렀다. 기근을 부르셨다. 그래서 7년 동안이나 기근을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반항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불렀는데 7년 동안이나 기근을 불러서 정말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대접한 수넴 여인은 미리 알려줘서 7년 동안 블레셋 가서 피신해서 살다가 돌아와서도 땅과 집을 다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하고 원수진 사람, 아람왕 누구였죠? 벤하닷. 아람왕 벤하닷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하사엘 신하를 보내가지고 야,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물어봐라. 내가 이 병으로 죽겠는가 살겠는가 물어봐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 병을 통해서는 살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사엘 너를 왕으로, 아람의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사엘이 그 다음날 가가지고 젖은 이불을 가지고 눌러서 그냥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우리 꼬맹이들이 많아가지고 꼬맹이들이 흐름을 깹니다요. 서울시. 오늘은 9장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던 말씀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3가지 사명을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사엘한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기름을 부어 세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엘리야 시대에는 딱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엘리사 세우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2가지는 왜 못했을까요? 2가지는 엘리사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합의 집을 하나님이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미루어졌을까요? 엘리야가 아합왕한테 가가지고 선포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은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했다. 이세벨도 그의 살을 개가 먹을 거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심판을 내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합이 죄진 것만 생각나죠. 아합왕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막 풀이 죽어서 다니는 거예요. 이제 기가 팍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봤냐? 아합이 이렇게 풀이 죽어서 다닌다. 그러니까 아합 시대에는 심판을 하지 않고 아합의 자손들을 통해서 심판을 한다고 해라.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지금 왕이 몇 대가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누구를 심판의 도구로 쓰냐?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는데 은혜로운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돼. 우리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실 때도 아수르를 심판의 짝대기로 쓰신다고 했어요. 심판의 도구로 쓰시면 반드시 그도 나중에 심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처럼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한 나못으로 가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직접 안 가고 제자를 불러서 보낸다는 거예요. 길르한 나못에 누가 있냐? 예후가 있어요. 엘리사는 어디에 있냐?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거기가 약 한 65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그 당시 요람은 아람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사엘한테 당해가지고 활에 맞아가지고 부상당해서 치료 중에 있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근데 거기를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3절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예후를 찾아가지고 기름을 붓고 빨리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왜 도망치라고 했을까? 아니 도망을 쳐야지. 왜냐면 임금이 눈이 시뻘겋게 살아있는데 그 부하 장군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 삼는다고 했으니 이게 누구한테 맞아 죽어도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기름 붓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빨리 도망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5절 그 청년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한 나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장관들이 여럿이 앉아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장관이여 내가 당신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후가 쏙 나서가지고 누구한테 이 중에 누구한테 할 말이 있냐? 당신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6절에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예후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기름병을 들고 와갖고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했다고 그렇게 예언을 선포를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데 엘리야에게 했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시대에 7절에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그랬어요. 너의 주인이죠. 상관이니까 왕이 장군이고 예후는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합의 집을 치라는 거예요. 지금 예후한테. 그러니까 네가 반역을 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네가 네 왕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건 배신자고 반역자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집을 심판할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예후를 뽑은 거예요. 할 만한 사람을 뽑겠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자, 이세벨이 악행이요. 열왕기상 18장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갈멜산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엄청나게 많이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때 오바댜라는 그 궁궐에 있는 사람이 50명씩 막 해가지고 숨겨놓고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은 다 죽였다는 거죠. 이세벨이. 이세벨은 뭐예요?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세벨은 간음한 자다 이래요. 영적인 우상 숭배자들을. 그래서 이 이세벨이 남편을 유혹해서 아하방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아하방을 유혹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죠. 우상 숭배자를 만들고 또 바알 신전까지 만들고 바알의 단도 만들고 그래서 아세라 신도 섬기고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온 백성들을 우상화 시켜버렸어요. 대한민국도 온통 전쟁이들을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맨날 텔레비에서 막 점치는 것만 나와요. 맨날 굿하고 점치고 한 것이 그냥 대통령부터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당당하게. 지도자 한 사람 잘 세워야 돼요. 그 무당질하고 무당 지리산 오대산 오대산 가가지고 동시에 막 구슬했다잖아요. 그리고 그 무당을 갖다가 자기 그 참모로 쓰면서 일꾼으로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됐으니 나라가 어쩔 뻔했습니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만 하지 말고 못하게 했어야지. 그게 선지자 사명 아니에요? 왕은 이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했어야죠. 그렇게 안 하고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이다. 이게 하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야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만나면 또 벌벌 떨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그렇게 섬기는데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말 못하게 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우면서 그래서 승리를 했잖아요. 이세벨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요 미가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막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네가 정직을 행하고 네가 인자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네가 겸손하게 나와 동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가 막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짓고 막 물질을 많이 드리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기도원 막 50억을 들여서 지은 회장님이 계세요. 20억 들여서 짓고 나서 또 2차로 30억 들여서 지었어요. 50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요. 저기 했잖아요. 바람 피고 이혼했잖아요. 내가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뭘 더 해야 될까 하면 이것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 찬양이 살아있잖아요. 찬양할 때는 막 춤추고 싶은데 참아요. 저도 막 뒤에서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막 안 보니까 권사님만 보잖아. 춤추고 싶은데 막 일어나서 춤춰도 돼요.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세벨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너무너무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이세벨이.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거짓 증인 두 사람 불량배들을 세워가지고 막 나봇을 음해했잖아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막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렸잖아요. 응? 대한민국의 가짜 뉴스 때문에 살겄어요. 아주 가짜 뉴스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
어느 단체에 한 4,500명 모이는데 갔었거든요. 대표기도 하는 목사님이 부산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김정일이라고 했던가 김일성이라고 했던가 김일성의 장학금으로 대학 공부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공중기도해서.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 남자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런 가짜 뉴스를 대중 앞에서 4,500명 모인 대중 앞에서 할 수가 있냐고. 목사님이 진짜 신고해야 돼. 진짜 신고하고 싶어 막 가짜 뉴스. 그래가지고 막 빨갱이다. 그 사람들 말은 그래요. 그쪽 단체 사람들은 빨갱이다. 김정은이 지령받고 한다. 엄청나게 세뇌가 돼 있어요.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거짓 뉴스로 가짜 뉴스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들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나라가 반듯하게 한마음으로 잘 세워나가기를 원하잖아요. 세워주신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꾸짖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세상에 그 목사님들만 다 모였었어요. 통신돈 없고 목사님들이 4,500명 모인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 너무 위험해요. 진짜 너무 위험해요. 이세벨이 나보고 포대원 뺏으려고 불량배 2사람 세워서 돈 몽땅 줬겠죠. 가짜뉴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봇을 죽였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루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가만 안 계세요. 잠자코 기다리시는 거지. 회개하기를. 이세벨이 언제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갈멜산에서 회개했어야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으면 이게 참신이구나. 바알신 아세라신 가짜구나. 깨달았어야죠. 그때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를 기회가 왔을 때 빨리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요. 그런데 8절 9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은 만큼은 알아야 돼.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졌을 때 남쪽은 느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됐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초대왕. 금송아지 만들고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했던 그 왕이에요. 그 왕이 이제 벌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것처럼 하겠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은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주 공중에 새가 먹으르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완전히 그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쓸어버린단 말이 성경에 나오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아합의 집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세벨이 죽을 텐데 이세벨을 개들이 먹게 된다. 그래서 장사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 이런 예언의 선포를 들었어요. 에후가 골방에서
지금 엘리사의 제자가 와가지고 막 갑자기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될 것인데 네가 이제 아합의 집을 쳐라. 이세벨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듣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그 같이 있던 그 장관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야, 나중에 알게 돼. 막 이랬거든요. 처음에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12절.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데 나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섬돌이 뭔지 알죠? 마루에서 내려올 때 돌 하나 있잖아요. 신발 놓는데.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는지라. 와 진짜 빠르죠? 신복들이 돼버렸어요. 군대 장관들의 태도가 완전 바뀐 거예요.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 밑에 막 다 엎드린 거예요. 권세가 이렇게 좋은가 봐요. 그냥 옷을 벗어서 그 밑에 깔은 거예요. 막 신발 섬돌 위에다가. 백성들이 자신의 왕위를 맞이할 때 예법이래요. 예법 이게.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나귀 타고 올라가실 때 막 옷을 막 길에 깔았잖아요. 예수님 지나가시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살해를 합니다. 14절.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한 나무 옷을 지키다가 이제 그 부상을 당했죠. 부상을 당해서 치료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군대 장관인 예후가 모든 지휘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자, 얼마나 쉬워요 반역하기가. 왕은 아파서 치료차 가 있고 지금 자기밖에 없잖아. 지금 높은 사람이. 그래서 15절에는 예후가 이제 그 부하들한테 야 이스라엘 가가지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미리 소문하면 또 안 되니까. 자 그래서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니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병들었는데 지난주에 했잖아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외삼촌 병문안을 갔더라.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둘이. 자 18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들어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자 요람 왕이 파수꾼을 보냈어요. 야 예후한테 가가지고 전쟁터에 뭐 이상 없는가 물어봐라 했어요. 가가지고 파수꾼이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왕이 말합니다. 왕이 평안하다고 물어봅니다. 별일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네가 평안하고 무슨 상관 있냐 내 뒤로 가라 그러잖아요. 내 반란에 동참해라. 내 뒤에 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가 뒤에 섰어요. 두 번째 또 파수꾼을 보내요. 20절에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는지라.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까지 미치게 보나이다. 예후가 병거를 아주 미치도록 빠르게 몰고 온다. 두 번째까지 사람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고 세 번째는 예후가 직접 말을 몰고 미치도록 달려온다는 거예요. 자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나봇의 포도원 그 토지에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와. 왕이 두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자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함께 나왔어요.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 그랬어요. 나봇의 토지는 뭐예요? 아합 왕의 탐욕을 이세벨의 탐욕과 거짓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잖아요.
22절에 요람이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부하잖아요.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부하가 왕한테 네가 막 그런 거요. 이게 말이 지금 이상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어머니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벌써 틀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수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하 장군이 그냥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대든 거예요. 지금. 자, 예후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수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하냐 했잖아요. 왕한테 신하가 네 어머니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음행과 수수, 음행은요 성적으로 영적으로 음란을 표현하는데 이세벨은 영적인 음란을 말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우상을 섬겼거든. 그 다음에 이제 술수는 주술을 말한대. 주술 등의 가증한 행위. 그래서 우상 숭배로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세벨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왕이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야 반역이로다 그런 거죠. 이게 남유다 왕아 야 반역이야 도망가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막 요람이 막 도망쳤어요. 왕이 지금 장군을 패서 도망가는 거예요.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두 팔 사이면 뭐예요? 심장을 쐈겠죠. 안 그래요? 두 팔 사이인데 여기밖에 없잖아. 도망을 가고 있는데 예후가 활을 쐈어요.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요람이 활을 맞고 이제 쓰러진 거죠. 25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밭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밭을 뺏었는데 나봇을 죽이고 뺏었는데 그 포도밭에 그 시체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나봇의 피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왜 이게 자동으로 떠?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나왔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세벨과 아합한테 억울하게 죽었어요. 나봇은 천국에 갔겠죠. 하나님 믿었으니까. 근데 억울하게 죽은 그 핏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3절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도 이세벨도 다 죽입니다. 자,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암 가까운 부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남유다에 있는 아하시아 왕은 병문 안 왔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억울하겠죠. 병문 안 왔다가 지금 이게 뭔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요람은 죽이는데 자기도 죽은 거예요. 외삼촌 요람 병문 안 왔던 유다 왕 아하시아가 도망가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도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요담 옆에 있었어요.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악한 자 옆에 있다가 날벼락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하잖아요. 28절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신복들이 이제 남유다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장사 지냈어요. 자, 그런데 남유다 아시아 왕은 선한 왕이었냐? 그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열왕기하 8장 27절에 아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과 같은 길을 갔다 그랬어요.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돈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도 악했어. 그러니까 한꺼번에 죽은 거죠. 아시아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30, 31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이여 평안하냐 하니, 이세벨을 마음을 모르건대. 아니 자기 남편을 아니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요람인 게 아들을 죽였잖아요. 자, 그런데 죽인 예후가 들어오는데 왜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멋을 냈을까? 이미 아합은 죽고 없는데 과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왕비가 이세벨이 멋을 내고 그렇게 꾸미고 있은 거예요. 근데 예후는 이세벨을 죽이려고 찾아간 거죠. 죽이려고. 이세벨은 자기 아들 요람이 죽었는데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단장을 했다는 거. 이렇게 태평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원수가 지금 왔는데 이세벨이 주인을 죽인 너 시므이여 평안하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응? 주인을 죽인 너 시므이여 평안하냐. 시므리가 누군데? 시므리 우리 다 배웠어요. 근데 생각 안 나죠. 지금 열왕기상 16절에서 나오거든요. 시므리가 그 병거를 절반을 통솔하고 또 절반을 통솔했는데 절반을 통솔한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지가. 근데 절반을 통솔한 이 사람은 국민들이 또 왕으로 세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7일 만에 얘가 이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었어요. 그 시므리요. 불 지르고 자살한 거죠. 너도 시므리처럼 될래.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저주의 말을 퍼붓은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예후가 32절 33절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지금 예후가 그 방에 들어가서 누가 내 편에 될 것이냐 하니까 넷이, 그러니까 넷이 두 사람이 이제 눈으로 마주쳐서 쳐다봤다고 했잖아요.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지라 그런 거예요. 남자 두 사람이 들어다가 던지니까 여자가 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던져버린 거예요, 창 밖으로. 거기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예후가 발로 밟았다. 이세벨이 진작에 회개를 했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건 끝까지 고집을 피운 거예요. 고집. 완악함.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완고함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완고함. 이게 고집이거든요. 근데 고집이 센 사람은 남의 말 안 듣잖아요. 남의 말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안 들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그게 자기가 우상인 거야. 자기 생각이 최고예요. 자기가 우상이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래서 지옥을 간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누가 써먹냐면은 동성애자들이 써먹어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다. 그런 게 동성애자도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뒷말은 또 그럼 왜 없는 거냐고. 뒷말은 또 안 해. 예수님이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했잖아.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면 다시는 그 길에서 떠나야지. 그럼 동성애에서 끝나야지. 돌이키지는 않고 예수님 원수도 사랑을 하고 그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줬다 이 말만 써먹는 거야. 절대로 거기에서는 우리 양보가 없어요. 말씀이잖아 말씀. 자, 34년 35년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걔가 다 먹어버렸어. 손발하고 머리밖에 안 남아. 어우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아니 엊그저께 무슨 뉴스에 나왔는데 어디서 뭐 다리 한 짝을 찾았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뭐 어디 요양병원에서 자수를 했더만. 자수를 했는데 80대 할머니가 왔는데 벌써 다리가 썩었다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서 가족들이 허락을 해가지고 가위로 잘랐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가위로 어떻게, 거기는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래요. 그럼 병원을 보냈어야지.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 막 끔찍해 정말. 사람들이 예수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악해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똑똑해요. 지혜롭고. 그게 악한 대로 별 머리를 쓰는 거야. 예수의 영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 그래 사실은. 근데 사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왜요? 짐승은 죽어도 지옥 안 가요. 끝나 그대로. 근데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러니까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예절하게 간절하게 막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도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지쳐갖고 응답이 빨리빨리 안 오니까 지쳐가지고 느슨해진 게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아버지 모시고 있잖아요. 제가 힘들 때마다 어떻게 그 한 가지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것만 해달라고 막 한다니까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인지 기능도 잘 없어요. 사실은 머리가 또 기억력도 별로 없고 이제 뭐 정상적으로 하시는데 우리도 가끔 잊어먹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막 좀 몸도 다 느슨해져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 소원 때문에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안 믿는 식구들, 우리 형제간들 지금도 많아요. 안 믿는 형제간들이. 근데 제발 좀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해도 얼마나 강박한지 돌아오질 않네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기다리기가 지쳐. 우리도 막 20년 30년 됐어. 그냥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20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기도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아들 주신다고 25년 돼 들어주시더만 왜 이렇게 응답이 늦은가. 그래도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는 또 다 예수를 믿게 하셨어. 그 소망 갖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빨리 믿고 상급도 쌓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쌀을 또 대신에 상급을 또 쌓고 계시네. 응?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계셔. 계속 쌀을 대주시니까. 교회에서 지금 밥을 해먹으니까 나눠주지를 못하네요. 그전에는 막 나눠드렸는데.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세벨은 비참한 죽음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이세벨을 봤어요. 최고 악한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무능하고 우상숭배하고 정말 안 돼야 될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부가.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랬다 그 말이죠. 자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던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또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37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니 팔다리하고 손발 팔다리도 아니고 손발하고 머리밖에 없는데 누구 시체인잖아요. 거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밭에. 너무 참혹한 가정이 돼버린 거죠. 그 오므리, 아합, 여호람, 아하시아, 요람 북이스라엘 왕조잖아요. 오므리 왕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건데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둬요.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따라서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시지만 악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할 때도 깨닫는 은혜가 제일 커요. 깨달으면 회개하거든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냥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제발. 앉아 계시는데도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져서 막 살아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주일날 교회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막 헌금도 미리 막 토요일부터 막 줘요. 나한테 봉투에다 써서 내라고. 그것만도 어디에요. 세례도 받고 여기 와서. 작년에. 와, 진짜. 기도해놓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자손만대 하나님을 섬기며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